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과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편은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어요. 각각 3절씩 4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3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편 2편을 보고 계시죠? 처음 3절은 현재의 형세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다음 3절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3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3절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2편을 항상 메시아적 시편, 그러니까 위대한 구원자의 오심을 가리키는 시편으로 여겼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보면 신자들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저없이 성경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26절까지인데 27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면 과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고 27절에 보면 과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이때를 예측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들이 동시에 성령을 통해 시편 2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감탄하고 탐복하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예측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하고 그 시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닌 거죠. 두려워 숨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인류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보여온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대적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절정이에요. 중심이에요. 최고봉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대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열방이 그 사도행전 말씀에는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도 열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방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열방이 할 때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민족들이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과 족속들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라는 얘기, 하나같이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없어. 이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분노하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하다라는 언어의 뜻은 소요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능히 안정치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도 밑에서 끊임없이 바다는 움직이고 있죠. 물론 바다가 깨끗하긴 하지만 얘가 막 넘쳐 할 때 어디 있죠? 제가 나라 이름 모르겠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바닷가로 잔뜩 밀려와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왔어요. 그 쓰레기 더미가 모여서 플라스틱들이 모이고 모여서 플라스틱 섭을 이룬 것도 있대요. 얘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드러나고 모이고 한데 또 뭉쳐서 섬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사야는 능히 안정치 못해. 누가 바다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잔잔한 것 같아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 없는 것처럼 보면은 물살에 힘이 있어요.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이게 하나님 안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한때는 죄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미화되고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지금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워도 어디 무슨 옛날에 카페도 없었지. 뭐 다방이나 술집이나 칸막이 돼 있는 데 가서 옛날에 제가 20대 때에는 젊은 청년들이 주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주점은 다 칸막이로 돼 있어. 그래갖고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 누군지. 그런 데서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도 젊은 애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 금연이라고 돼 있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 밖에 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식이 바뀌어서 그게 뭐 어때?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무슨 담배야?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은밀하게 그랬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동성애 그러면 감추고 숨겨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커밍아웃하고 당당하게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수치가 사라졌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가 막 날뛰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술 문제, 마약 문제, 섹스 문제, 폭력, 음주, 가무, 무절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길에 그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길을 건너서 진행을 방해했다고 내려서 그 폭행해갖고 뭐 얼굴이 막 다 부서지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뭐 학생들이 그 그룹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거는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 죄악들이 막 들끓어서 넘치듯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족속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민족들이 허망하고 공허한 전략을 세우는가 이런 거예요. 야, 쟤네는 왜 저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전략을 세우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계획은 공허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왜 공허하고 헛되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는 모든 존재와 삶을 지으신 분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가 싫다고 뛰쳐나간 자식은 부모의 그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누려? 지가 뛰쳐나갔는데. 지가 관계를 단절하고 지가 뛰쳐나가가지고 백방으로 찾아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무슨 수로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떨어져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가 뭔지 아세요? 다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일이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써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공허해요. 밤잠 못 자고 피 터져가며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공허하지. 정말 공허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토피아. 야, 우리끼리 만들자.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꿈꾸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뭔지 아세요? 유토피아는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문제가 없을 수 있냐고.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근데 가족들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제 우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우리 손주들도 얼굴을 뵈야죠,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서 깨우면서 할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사회복지를 또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추세는 탈시설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막 시설로 막 이렇게 그 계획이 집중됐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또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시설화. 그래서 재가복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재가복지.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돌봄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막 머리를 짜내어서 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쪽으로 갔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이 할 수 있겠어? 시설로 보내야지. 막 가다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 야 그럼 이거 아닌가 봐. 그럼 이거를 다시 가족들이 어느 정도는 그 부담하고 또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탈시설화해서 제가 먹지 뭐 이렇게. 그러나 모든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 가면서 결국은 최선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 그럼 또 방향을 선회해. 이쪽으로 갔는데 또 거기도 문제가 있어. 또 방향을 바꿔.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모든 방법과 모든 방식들은 그렇게 완전한 법이 없고 완전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면 틀고 막히면 틀고 막히면 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인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토피아를 동경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이루기 위해 교육을 하고 행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뭐가 문제죠? 하나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허사, 헛된 일,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민족들이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야,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러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저런 삶이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본주의자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미래의 희망을 약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지 참된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왜 전쟁과 분쟁과 시련이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야,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대로 잘 살겠지? 도덕적으로 살겠지?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감추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다 놀라잖아요. 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저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교육이 문제인가? 교육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교육법들이 도입되고 얼마나 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교육이 지성을 일으키고 교육이 우리 지성을 더 그 능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바꾸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없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죠? 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죠? 헛된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게으르고 나태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야, 그게 뭐야? 야, 그거 생각만 해도 지겨워. 우리가 왜 그 법을 따라야 돼? 몰라, 나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거야. 자, 끊어버리자. 풀어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몰라, 나는 무시하고 살 거야.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신 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야,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신감도 있어요. 우리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야,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뭐 하자, 이렇게 하자.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바벨탑을 만들 때 그들이, 야, 우리가 대를 쌓자, 야, 우리가 돌을 모으자, 야, 우리가 탑을 쌓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우리의 대를 닿게 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닿아보자, 우리 힘으로 하자. 망하는 자신감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쓴 말이 근자감, 이런 말 쓰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도대체 뭔 자신감이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헛된 자신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우린 즐겁게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는 그런 못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맑은 영혼이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죠. 아이들이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말 막 배울 때, 막 말 배우고 막 쫑쫑쫑 걸어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이 제일 분명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요, 싫어. 싫어.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말보다 아니야, 싫어,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야, 쓰레기통에 휴지 좀 버리고,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있어요. 쓰레기통에 휴지 좀 버리고 막 그러면 들고 막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막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항상 시키면 그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싫어, 아니야,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고, 엄마 미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미워. 그런 말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미워, 아니야, 싫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시키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싫대요. 고집부리죠.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를 맞는 거죠. 엉덩이 한 대 맞고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간섭을 싫어해요. 푸시 맞는 걸 싫어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귀찮아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래도 그러진 않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나는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곳에 항상 분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돼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여행을 가면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친한데, 사랑하는 친구인데도 원하는 바가 다를 때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죽지 않은 이상 인간이 모인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허망한 자신감, 세상이 처해 있는 곤경의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적개심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보세요.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인다고 그랬죠. 야, 저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정말 저거 아무 가치도 없는 일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신대요. 비웃으셔. 야,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 어리석음, 분노, 헛된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며 답변이죠. 인간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 치명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비웃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를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 야,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저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을 비웃은 거예요. 세상은 그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모든 맨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비웃으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크게 웃으며,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야. 허사야. 헛된 경영이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야.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들 뿐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살리신 거죠. 여기에서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4절부터 4, 5, 6. 이거는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이고 아직 그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에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헛된 일을 계획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간섭도 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다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 죄악이 반영한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건 그 사랑까지도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랑까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원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랑, 정작 중요한 사랑은 다 배제하고 버리고 그들만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죠.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해버리는 그 사랑에 목을 메고 그 사랑 때문에 죽고 그 사랑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영원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버리고 거짓된 사랑을 추구할 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법을 미워하고 맹법과 결박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야유와 침뱉음을 받고 그 거룩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가 그 머리를 파고들어 고통을 줄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골고다를 오르게 하시고 못 박혀 장사 지내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심하게 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보여왔던, 그리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왔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세상은 벌써 끝장났어요. 왜냐하면 분노할 일이 너무 많거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들을 향해 내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야,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지 생각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생각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다 끝나버렸지. 죄인인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 커서 담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셨을 때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파열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사랑이고, 내가 지금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고통 속에, 모든 사람의 저주 속에, 모든 사람의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배은망덕한 배반 속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답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해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답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적개심을 보인다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최후의 심판 날에 철장을 가지고 와서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려 부숴버릴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이거는 그런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집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상의 군왕들은 분노하고 민족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풀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산에 세웠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길을 예비했으니,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했으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고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헛된 자신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표현이냐고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즉 군왕들아, 그런즉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야지. 얼마나 인자하신 아버지의 음성이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에는 아직도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그 귀족의 자기를 내릴 때, 또 그 여왕이 어떤 직무를 맡길 때 그 예식 중에 뭐가 있냐면, 여왕이 손을 내밀면 그 여왕이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입을 맞춰요. 그게 뭐냐면, 여왕이 내린 그 명령에 내가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일을 제가 끝까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그 손에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재판관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충분히 하나님이 비웃으실 만한 그런 헛되고 헛된 일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즉 내가 그렇게 했으니 얘들아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와서 이 셈에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 이 셈에 와서 목의 갈증을 풀어. 이 셈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길을 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낮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발에 입을 맞추잖아요. 손도 아니야. 손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에 입 맞추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고백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춘 그 여인의 심정이 들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권하시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서 이리로 오라고 어서 그 길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그 손에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감을 내보이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